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로마서는요, 단순한 어떠한 교리책, 신학적인 어떠한 교리를 그냥 복음의 그 내용을 잘 설명해 놓은 어떤 그 논문이나 어떤 그런 이제 신학 서적처럼 우리가 읽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한 서신서, 즉 이제 편지인데요. 그 편지 안에 녹아 있는 그 바울의 주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정신으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한테 편지를 쓸 때에도 어떤 목적인 어떤 목표나 어떤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기보다는 그의 그 마음을 담아서 그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것처럼, 사실 사도 바울도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이 로마서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사실 제가 그 말씀을 전할 때 모든 말씀이 그래야겠지만, 특히 설교자인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복음에 대한 어떠한 열정이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런 갈급함이 사실은 없이 이 말씀을 그저 전한다면은 사실 로마서를 온전히 설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저희 어떠한 설교의 어떠한 기술이나 어떤 탁월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 삶 가운데 통과시키지 사실을 않으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 목사님, 최근에 인터뷰 영상을 보니까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자는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냥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설교 말씀을 그냥 사람의 어떤 그런 말로서 그냥 전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나의 삶을 먼저 통과시킬 때 이 말씀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과 감격과 그 기쁨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 로마서 말씀 그렇게 자주 설교하지는 사실은 못했습니다. 좀 부담스럽고 좀 버겁고 좀 어렵고, 사실은 그런 어떤 내용이 사실은 조금 사실 이렇게 잘 설명해서 전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굉장히 완전하고, 뭐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할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이 사실은 저에게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나의 말씀 먼저 통과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로서 그 복음에 대한 그 열정과 감격이 어디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물론 이 강단에서도 제가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대한 그 감격이 더욱더 뜨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요, 이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리더들한테 부탁하는 게 있거든요. 항상 그 다음 주 설교 본문을 월요일에 올려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교환을 가지고서 그냥 뭐 가르치고 그냥 나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그 리더들도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 주간 그 말씀을 통과시켜서 그 말씀을 인도하고 나눌 때에 그 성령님께서 풍성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 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세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요, 이 말씀을 나의 삶을 통과시킬 때, 내일부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 올 한 해 그 이제 전도위원회, 교회 안에서 전도위원회를 맡으면서 그 어떤 해보다도, 아직은 뭐 미비하기는 하지만 그 어떤 해보다도 사역자로서 이렇게 노방전도, 특히 전도국밥 훈련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제 밖에 나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제 기회들이 사실은 이제 많이 있었는데요. 그 복음을 들고 만나게 되는 그 영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을 회복시켜 가시는 것을 느끼거든요. 청년 공동체 안에서도요, 작년에는 사실은 초신자가 단 1명 등록했어요. 1명. 네. 한 60명 가까이 되는 그 청년들이 작년에 새가족으로 등록을 했는데, 근데 올해는 그 새가족 그 등록자 중에 초신자들의 그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서, 그분들을 만나게 되면요, 목회자로서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정말로 그 믿음의 어떤 그 순수한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들이 전해진 그 복음을 통해서
그냥 뭐 단순히 호기심에 그냥 교회 한번 가볼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없고,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통해서 순수한 그런 믿음의 그 고백으로 이 교회에 나오게 된 그 청년들을 바라보게 되면 저의 그 마음 속에서도 사실은 냉랭해져 있던 그 마음이, 그 복음의 그 열정이 다시 한번 깨워지고 뜨거워지는 것을 제가 또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주님께서 구원해 내시고자 인도하시는 그러한 초신자들의 그 믿음의 그 고백을 보면, 복음이 갖고 있는 정말로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구나.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외면하고 듣기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어떤 그 복음의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구원해 내시고자 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분명히 있구나 라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니,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겠구나. 사실 제가 이렇게 전도위원회 올해를 맡은 이유는 사실은 앞으로 이 청년 공동체도 그러한 전도 그런 팀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은 지난 첫 학기에도 전도법학 훈련 신청을 받기는 했는데 감사하게도 2명의 청년이, 사실은 2명만 제가 모집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 저도 이렇게 여력이 안 돼가지고 준비가 덜 되어서 그 훈련을 시작하지를 못했는데, 앞으로 이 공동체는요, 그냥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냥 잠깐 모였다 흩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결단한 주님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돼야 되는 그러한 사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가장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은, 수련회 그냥 잘 끝났다, 은혜 받았다, 그냥 잘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말의 어떤 그런 그것을 듣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수련회에 우리가 더욱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복음에 가진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 그가 무엇을 위하여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그 앞에 무엇을 붙였습니까? 굳이 하나님의 복음. 그냥 복음이면 복음이지 굳이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붙인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여러분 복음이라는 이 단어, 이 용어는요, 사실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로마 황제와 관련해요. 로마서니까 이제 당시 로마 시대겠죠.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는요, 그 로마 황제와 관련하여 사용하던 표현이었대요. 무엇이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서 보니까 고대 로마의 초대 황제가 있습니다. 그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이제 사람인데요, 그의 묘비에 새겨진 비문에는 이러한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은 그를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덕으로 충만케 했으며,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얘기예요. 그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한 무엇으로?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를 통해 전쟁이 그쳤으며 온 세상에 질서가 생겨났다. 그 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무엇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그 고대 그 황제의 초대 로마 황제였던 그 아우구스투스를 어떻게 보면 칭찬하는, 어떻게 보면은 높이는 그러한 표현을 이제 묘비에 새겼는데, 아우구스투스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것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바꿔 말하면 사실 이거 단어를 바꾸면 무엇이 더 자연스러워요? 우리는 듣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 이전에 이 로마 황제에 대한 어떠한 그것을 높여드리는 그 표현으로 복음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단어는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보다는 로마 황제의 그 복음이 익숙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굳이 그 복음 앞에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다, 로마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선망하고 따르는 그 어떠한 우리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복음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1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복음입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눈에 보이는 물질과 권력의 그 영향 아래 그저 나의 그 삶의 어떤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러한 황제의 복음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을 받으며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편지의 서두에 보통 이제 인사말만 하기 마련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작정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이거든요. 지금 서론에서 그냥 간단하게 인사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다른 서신서와 달리 지금 로마서에서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복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요,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중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그 뼈대가, 그 중심이 잘 자리 잡혀야 건물도 안전하게, 그렇죠, 지어지는 것처럼. 얼마 전 뉴스에 보면은, 그렇죠, 철근이 뭐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최근에 지어진 그 아파트들이 어떤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 건물들이 무너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 그 중심이 지금 잘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삶의 중심도 여러분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 중심축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에게로 여러분 가면 갈수록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예요? 망설여지는 이유는 그 중심축이 어긋났기 때문에. 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사라져 있을 우리의 삶이 여러분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흔들리지 않고 망설임이 없이 중심이 잡혀있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이에요. 달려갈 길. 여러분 달리기 할 때 천천히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뭐 체육대회나 운동회를 하면은 달리기를 하면요, 목표 지점만 바라봐야 되거든요. 꼬린 지점만. 그러면은 망설임이 없이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길조차 찾지 못해 방황할 때가 있죠. 제가 길을 가는 어떤 그 설교를 이전에 했을 때 한번 이 노래, 예전에 20년 전에 그 G.O.D라는 그 가수들이 부른 그 노래, 길이라는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나 데려가든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딘지 알 수 없지만 그러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나의 삶을 그냥 맡겨서 지금 이 나이 때는, 지금 이 세대 때는 이게 필요하니 난 이거에 대한 어떤 분명한 동기부여도 없이 사람들이 그냥 많이 쫓아가니까,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 마음에는 여러분 항상 불안함이 있거든요. 왜요? 중심축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세상의 가치관, 나의 생각 기준으로 중심이 자리 잡혀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몰라 내가 방황하고 망설이고 있다면, 나의 삶이 오롯이 지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 나의 삶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복음,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에 따르는 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은사를 발견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될지 내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방황하고 고민하고 주저하고 달려갈 길인데 지금 길조차 찾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2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서 무엇으로 더 표현이 확장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무엇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그저 여러분 사명감, 의무감, 헌신으로 여러분 설명할 수 없어요. 얼마나 그 괴롭고 여러분 힘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그 은혜는 누리지 못하는데 사명자가 돼야 된다. 소명자로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씀만 들으면 얼마나 부담감이 있고 얼마나 우리 안에 기쁨이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의무감, 헌신으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직 뭐 아이를 낳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저도 물론 안 낳아봤는데 보통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엄청난 큰 고통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산모와 그 이제 엄마들한테요. 근데 또 그 아이를 낳게 되는, 물론 능력이 있으면 더 낳고 싶죠. 오늘날에는 그렇죠. 그 키우기가 쉽지 않아서 한 명도. 근데 다시 또 둘째, 셋째를 낳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둘째, 셋째 한번 손 들어봐요. 저는 셋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형제들 많은 걸로 아는데 청년들이
왜 그러한 큰 고통의 출산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또 낳는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애국하기 위해서요? 아니죠. 노동력 인구 생산하기 위해서 너무 큰 기쁨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그 자녀들을 낳는 것이죠. 오늘 집에 돌아가서 엄마에게 감사 인사 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 생명이 태어나는 그 기쁨,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여러분 경험했다는 것이죠. 어디서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 곳곳마다. 저도 굉장히 미약하지만 올 한 해 복음을 전하면 듣는 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도 수요 전도 특공대 통해서 전도회에서 나온 청년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듣고요, 갈급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여러분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열의 9은 거절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런데 한두 명은요 듣습니다. 근데 그 한 명의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면서 그래서 그는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난 이 은혜다, 기쁨이다, 감격이다. 여러분은 그 은혜의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있습니까? 셀 리더들은 그 속으로 공동체나 셀 공동체 안에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목격하고 발견해내야 돼요. 바나바 팀만이 그 세 가지가 왔을 때 그 기쁨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새로운 영혼들이 올 때마다 정말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물론 교회를 옮기게 된 분들도 우리는 환영하고 이제 반갑게 맞이해 드리죠. 그런데 무엇보다 교회의 공동체 여러분 존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그 역사,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것이 확정이거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가정에 살아날 수 있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직장에 살아날 수 있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에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어떤 그 선교사님들의 희생, 그 한 사람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 은혜의 복음을 들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지만 이 복음의 감격이 없어요. 이제 로마서를 통해 여러분들이 그 식어버린 복음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해서 한 2번, 3번 내지 제가 한 주일에 이 로마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로마서는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은혜의 감격에 찬 그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로마서입니다. 내 삶이 흔들린다면, 복음에 대한 그 감각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얼마 전 우리가 큐티 말씀이기도 했잖아요, 다시 한번 그것을 여러분들이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격에 찬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말씀에 성경책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종이다. 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종보다는 그 원어의 의미는 노예에 가깝습니다. 노예. 당시 로마 시대 여러분 노예는 인격이 말살되고 짐승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는 자들이었대요. 나귀와 그 노예의 그 차이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냥 말을 하는 그런 노예 정도로 그 인간들이 그렇게 취급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의 출신이 굉장히 사실은 그럴듯합니다.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있었는데 사회에서 엄청나게 존경받던 그 율법학자의 문화였대요. 제자였대요.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요? 인류대 출신이고 명문대 출신이에요. 한마디로 스펙이 좋은 사람이 바울이었고요. 당시 영향력 있는 또한 로마의 시민권자여서 어딜 가더라도 이렇게 대우받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 이력을 지금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출신이고 인류대 출신이고 이러한 스펙이 있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렇게 서신서에서 자기 자신의 이력을 설명하면 자기가 말하는 어떤 복음을 설명할 때 더 어떻게 했습니까? 신뢰도가 높아지고 공신력이 올라갈 텐데, 그러한 설명을 다 생략하고 자기 자신을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자기 비하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시자 하나님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는 원래 누구셨대요? 하나님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런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때 그 종이 바로 노예예요. 노예. 예수님도 노예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이러한 종의 형체를 가지셨는데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제자 되기를 바란다면 바울처럼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생 노예처럼 죽어라 고생하고 낮은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자기 비하를 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서 초라하게 살아가는 게 노예된 삶이 아니라, 노예에게 여러분 주어진 유일한 희망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뭘까요? 간혹 이렇게 인터넷 게시판에 오면은, 그렇죠, 퇴사할 때 그 자유의 어떤 그 기쁨. 요즘 직장인들에게 소망은요, 많은 봉급과 승진이 아니라 퇴사래요. 퇴사할 때 그 사람이 얼굴빛이 밝아지고 건강이 회복되고 얼마나 그냥 자유의 그 몸이 되었을 때 그 기쁨. 저도 가끔 이렇게 누릴 때가 있는데, 간혹 이제 퇴사할, 퇴사는 아니지만 이런 마음이 가볍죠. 일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없으니까. 당시 노예들도 마찬가지였대요. 그 고생이 끝이 보이는 고생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유를 얻는 것인데, 출애굽기 2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노예를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6년 동안 열심히 일한대요. 그리고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사에 입사했는데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7째 해에는 자유를 준대요. 유급 휴가 1년 준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한 희망이 있었다는 거죠. 노예들에게는 은혜죠. 그런데 이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계속 주인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들인가? 출애굽기 21장 5절 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가 주인과 내 처자를 내가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오늘 말씀드린 귀 뚫린 종이라는 표현이요, 이 종이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상전과 주인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또 노예로 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기뻐서, 내가 이 주인이 너무나도 기뻐서, 좋아서 나는 당신과 함께 노예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종들만이 그 표식으로 귀를 뚫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 뚫린 종은 얼마든지 다시 또 자기가 원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 귀를 떨었다라는 것이죠. 그 권한을 근데 반납하고 스스로 주인의 노예로 살기로 평생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이 귀가 뚫린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노예의 마음 여러분 어떻게 씁니까? 억지로 살겠습니까? 아니죠. 자기 스스로 자유를 반납할 만큼 그 주인이 너무나도 지금 좋았던 것이죠. 근데 좋았다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의 아내와 자녀보다 지금 누구를 먼저 사랑한대요? 상전, 주인을 먼저 사랑하니 내가 이 자유를 반납하고 당신의 종으로, 노예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얼마나 잘해줬으면,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직장생활 하게 되면요, 이제 복지가 좋고 월급이 좋고 그러면 여러분도 오랫동안 그 회사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요즘엔 그렇게 많이 없대요. 예전에 그 어른들이나 그쵸, 회사에 평생 직장이라고 해서 자기 몸과 헌신을 다 바치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죠. 평생 직장도 없고 평생 직업의 개념도 없는 그 시대에 얼마나 지금 잘해줬으면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몸 바쳐 지금 이렇게 살겠습니다, 종으로서. 얼마나 여러분 잘해줬을까요? 그 주인이.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주인이 지금 노예를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냥 잘해준 정도가 아니라요, 주인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여러분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를 자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양자. 그냥 노예로 평생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주인이 그 종들을 위해, 노예를 위해, 한낱 인간이 미물을 우리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도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라.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헌신할 때 그냥 내가 좋아해서, 내가 그냥 갑자기 그냥 하고 싶어서 원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소식이 나를 위한 복음의 소식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의 말씀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자발적인 종이 되어서, 귀 뚫린 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낮은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감격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발적인 종이 되어. 그 귀 뚫린 종의 여러분 소속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노예는 누구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나는 노예 삶이라고 산다고 말로는 이야기하면서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가 어찌 노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지금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을 땐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주인이 너무나도 좋아서 사랑해서 그를 위하여서 평생 자신의 삶을 올려드리는 그 복음의 그 감격에 찬 기쁨과 헌신이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도요, 예수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랑 똑같았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어떻게 생각하고요?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좀 많은 일을 해야 돼. 이때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도 바울.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확증으로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를 적대시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들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저 몸만 교회 안에 둥둥 떠다니는 그러한 영혼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아직 예수 만나지 못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먼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중심축이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묻지도 않는 거예요. 질문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기도부터 하십시오. 무엇을 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중심축에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잡혀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종이, 노예가 부하 직원이 상사한테 묻지도 않고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물어보는 것이죠. 그의 권위와 그의 권한을 인정한다면.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서 일어난 극적인 변화보다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베드로 같은 변화가 또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렇죠, 다메섹 독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아예 180도 바뀌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지만 요즘 주변에 우리가 그런 변화를 겪는 경우는 사실 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자신의 기쁨과 보람과 자신을 향한 기대로 항상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할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나무라거든요. 예수님을 책망해요. 예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왕으로 오셨으면 똑바로 처신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다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는 그러한 베드로 같은 그런 믿음의 어떤 고백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합니다.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변화를 겪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우리도 날마다 이 베드로와 같이 보게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무슨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나를 위해서 당신이 지금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지금 좀 한번 잘 나가보면 내가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요.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는 상관없는 황제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여러분 누가 변화시키십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셨어. 예수님이 변화시키셔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6절 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사도 바울이 이건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당신들에게도 로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들에게. 당신들의 열심으로 사지 마시고요, 희미한 우리 인생 너머에 목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귀 뚫린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런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지 말고, 사실 제목 그렇게 붙이려고 했거든요.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지 말자. 너무 조금 센 것 같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깃들린 종으로 초라하고 세상에서 시시하게 살지 말고요, 주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직장에서 다닐 때 대표가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업무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단 직원한테 힘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어깨에 힘이. 나는 정말로 대표님한테 인정받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그 대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그 사명을 부여해 주셨대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죠.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사도 바울의 사랑하는 그 제자 디모데에게 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입니다. 나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